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는 눈이 덜 내렸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지난해는 크리스마스 날 바로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와 레비나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는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특강은 이브 날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예수의 기호, 소제목은 신은 죽었다. 벌써 니체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God is taught, 신은 죽었다라는 이 파롤은 바로 헤겔이 말한 신죽음에 대한 사유입니다, 여러분. 헤겔 역시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유를 갖고 예도의 크리스마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예도 TV에 가시면 두 개의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예도의 성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철학자가 푸는 신학 이야기, 철학적 신학 두 개의 목록이 있죠, 그죠? 그걸 꼭 참조하시고요. 이 강의 역시도 철학적 신학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학자가 푸는 신학 이야기, 성서 이야기. 제도권 교회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겠죠, 그죠? 교회에만 헌금하지 마시고 사막의 철학을 위해 예도 TV에도 헌금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라도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God is taught, 신은 죽었다. 이것은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가 말한 것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예도 TV를 들을 정도의 수준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 헤겔의 철학 역시도 이 신죽음에 대한 사유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과연 그럴까? 사실 헤겔의 철학에서 부정의 부정에서 앞에 부정은 부정성, 이질성, 여기에 속하는 것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명제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사유는 초기 청년 헤겔의 작품 Die Positivität der christlichen Religion, 그리스도교 종교의, 기독교 종교의 실증성이라고 하는 1795년 작품이죠. 95, 96년. 그 다음에 초기 예나 시절의 작품 글라우벤 운트 비센,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청년 헤겔의 작품, 초기 정신현상학 이전의 작품, 그리고 이후에 정신현상학 엔치클로페디, 법철학 개요 서문이라든지, 그죠? 곳곳에서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헤겔의 종교철학 강의,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니체와는 다르게 헤겔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파롤을 사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괴테와의 논쟁으로 들어가. 괴테는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그 역사를 장미꽃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뭐 당연하지. 인간성의 숭고함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낭만주의적 세계 영혼을 사유했던 위대한 문학가 괴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냉혹하고 무와 같은 모든 존재의 숭고함, 진선미의 그리스 철학의 사유들을 무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인간의 인간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것. 너무나 냉혹해서 사람들이 곧바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호가 십자가의 기호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디 게하임니스, 비밀들이라고 하는 단편에서 사람들은 왜 십자가의 장미꽃을 장식할까? 이게 마르크스까지 갑니다, 여러분. 클라스가 나오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사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그죠? 들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연인을 만나서 에로스의 깊이를 질적으로 더해가지만 사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날 역시도 자본주의화됐죠, 그죠? 그러나 이 기호를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예수의 탄생날 나의 감각과 지각과 이성을 즐겁게 하는 그것으로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역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쥐상스 한다는 것. 삶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이건 역시 중요하지만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강의를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왜 장미꽃으로 장식하는가, 그 이후에 실러는 그리스도교의 종교를, 그죠? 십자가의 종교로 규정했고, 그리고 헤겔에 이르러 이 장미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헤겔의 60회 생일에 이런 이야기는 독일의 철학자 칼 레비트의 폰 헤겔 주 니체, 헤겔로부터 니체로, 아니면 헤겔에서 니체에 이르기까지 라고 하는 작품에서 초반에 한 20여 페이지에서 30여 페이지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번역서 말고 원문으로. 이 논쟁을 잘 보게 되면은 이 십자가의 무신성과 냉혹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헤겔의 환갑날, 제자들은 그에게 헤겔의 철학을 상징하는 올빼미와 십자가가 새겨진 메달을 선물했죠, 그죠?
그때 괴테는 불평을 한 거야. 이 십자가를 내가 지라고 누가 나에게 강요할 수 있겠는가? 이 저주받은 십자가. 그리고 일상적 삶에서 바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기이한 이 기호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도의 의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괴테는 이 십자가는, 이 저주받은 십자가, 이것은 장미꽃으로 장식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견뎌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간의 잔인함의 극치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괴테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은,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리스도교가 늙어버리게 되고 미네르바의 올빼미와 같이, 그죠?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십자가의 신학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나의 개인의 구원, 그리고 나의 가족의 구원에 그치는 그런 종교, 우상의 종교가 되어버린 이 그리스도교,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자본주의의 많은 욕망들을 축복하는 이런 종교. 이 우상의 종교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그래서 장미꽃으로 덮어서 미학화시킨 이 십자가를 뒤집어 영광의 신학으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살아 계신가, 아니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긴 한데,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었는데요. 예도가 종종 강의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그죠? 그 작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광의 신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하이데거 역시도 그죠. 그리스도교 신학의 본질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헤겔의 전통이 있는 거야, 여러분. 1928년도에 썼던 하이데거의 페노메놀로기 운트 테올로기, 현상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하이데거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신학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상징은 부활도 아니요,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그런데 상징은 그 자체를 넘어 끊임없이 사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징은 언제나 다른 것을 지시하죠, 그죠? 그 기표 자체를 넘어 사유하게 하는 게 상징인 거야. 리케르가, 여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죠, 그죠?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상징론을 변형시켜 악의 상징을 쓰면서, 그죠? 이야기했던 상징은
언제나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상징은 언제나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왜 교회 건물마다 세워 놓았을까?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무엇을 지시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사유들을 오늘 크리스마스 특강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이제 숭배할 만한 기호가 되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상징, 이걸 계보학적으로 뒤집어 역사적으로 쳐 올라가서 거기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까지 봐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니체가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 역사상에서 사실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뭐 당연히 나사렛 예수죠, 그죠? 나사렛 청년 예수인 거야.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사실은 십자가의 신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광의 신학으로 가서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처먹고 잘 살고 죽고 나면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교회의 목표다. 그래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추방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곳에서는 이런 변명을 해. 교회의 목표는 사회사업이 아니고 오로지 영혼구원에 있다. 이런 개소리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망한 거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무기력하게 되고 십자가에 장미꽃을 장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상징으로 말하지만 결국 그걸 말하는 성직자는 기존 질서에 힘 있는 놈을 축복하는 기호로서만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4세기경에 예수가 죽고 난 후에, 그죠? 제자들의 초대 그리스도교 성령 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교가 점점 이제 확장되면서 콘스탄틴 황제와 그 4세기에, 그죠? 테오디시우스 황제에 의하여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확립되죠, 그죠? 인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교는 로마를 접수하게 되면서 엄청난 보편 종교가 되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그리스도교의 힘은 점점 기존 질서의 힘인 정치와 결합되면서 이 십자가의 신학은 죽고 영광의 신학이 지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슬람과의 충돌을 통하여 십자군 전쟁을 하고
그 사회의 다양한 기호들을 제압하는 기존 질서의 1등 기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교의 쇠퇴를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오늘날까지도 무기력하게 된 이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보면 기존 질서의 힘을 옹호하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철퇴를 맞고 다시 뒤집어서 그리스도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 이후로 과학에 의해 철퇴를 맞고 니체가 신죽음을 선포하기까지, 그죠? 물론 여기에서의 신의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교리학적으로는 결합된 플라톤의 신을 저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얘도 역시도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1시간짜리 2개의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물론 이런 기존 질서의 힘을 옹호하는 영광의 신학으로, 그죠? 만 그리스도교는 설명될 수 없어. 그 가운데에서 소수는 역시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죠?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역사적 예수를 따라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도는 이것이, 그죠? 로마 국교로 인정한 것보다도 그리스도교를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게 했던 약하지만 강한 힘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헤겔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그의 철학, 부정성, 이질성, 그리고 이 신죽음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침묵하는 신 안에서 예수의 아버지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이 부정성 때문에 영을 통한, 성령을 통한 절대정신의 운동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한, 이미 이 신죽음이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의 신학, 그죠? 이것은 헤겔의 철학에서 이미 초기부터 핵심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괴테와는 다른 길을 갑니다. 헤겔은 곳곳에서, 그죠? 그의 전체 작품 안에서, 심지어 미학에서도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보의 지적은 오늘날 헤겔주의자로서 헤겔은 사랑의 철학자였다. 이 죽음 안에서, 이 신죽음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해방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 중의 역설을 헤겔로부터 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디우 역시도 그리스도교의 힘을 이런 혁명적 주체로서 성서를 읽을 것을 강요하죠, 그죠? 심지어 바울도 회복시키잖아, 알랭 바디우는.
독특한 철학자들인 거야. 그죠? 사실은 이런 헤겔의 신죽음, 십자가의 신학, 이것은 사실 괴테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교 비판을 수행하는 철학자들은 이 장미꽃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론을 포기해야 성서가 눈에 보여. 일평생 교회나 아니면 성당에서, 그죠? 자기는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서를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값싸게 얻은 구원론에 대한 관점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봐. 그 마테오부터, 그죠? 예수의 복음서, 그리고 로마서, 바울 서신들을 읽어가면서도 그 성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여 가스라이팅된 그 값싼 구원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여기에 사로잡힌,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 미신적 광신에 사로잡힌 이 개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 성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성서를 들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온갖 미사를 다 참여해도 성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혼구원이라고만 말하는 거야. 영혼구원? 참. 그래서 결국 교회의 사명은 영혼, 사회사업도 아니고, 이건 교회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지. 특히 개신교가 그거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서 지는 기존 질서에 힘있는 새끼들을 빠는 수준인 거야. 정신 차리라고. 예를 들면 이 십자가의 신학은 성직자에 의해서, 그죠? 오히려 더 은폐됐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장미꽃을 뜯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의 신학을 그 자체로 역사성 안에서 그 무신성을, 그 안에서 신의 죽음을,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그 냉혹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유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철학에서 헤겔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이질성, 유대교 전통에서는 예수는 뭐였어? 저주받은 자였어요. 율법의 신인 야훼로부터는, 그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였다라고 생각했잖아.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죠?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살해했고요. 그 당시에 기존 질서의 힘이었던 로마 제국은 십자가는 반란자들, 그리고 국가의 반란을 도모해서 어지럽히는 이런 반국가 세력을 처형하는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문화였던 그리스 철학의 진선미의 숭고함은 결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거야,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 역설 중에 역설이었다고. 그래서 구원론을 포기해야 십자가의 신학이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야 되는지. 자본주의의 욕망을 축복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핵심부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받은 이질성의 기호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보학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의 상징을 표면적 기표로부터 벗어나서 그 너머에 지시되는 기호들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이 십자가의 신학을 더 잘 봤다 그럽니다. 위르게 몰트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해서 그러잖아요. 이 사슬에 매인 장미꽃을 뜯어내야 하는 것은 사슬로부터 해방된 살아있는 꽃을 꺾기 위함이다. 포예르바하는 루터적 의미에서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작품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 자신으로부터 끌어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하나님 개념은 허구 중에 허구요, 모순 중에 모순으로 끝날 것이다. 정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무신성과 냉혹성을 그대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곳곳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이고 있는 프리드리히 니체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선악의 저편 제3장에서 그죠? 3장의 한 절에서 그러잖아.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그리고 그 주변 세계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가치들을 전도시키는 기호였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교인은 단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모든 해석은 전부 다 노예 도덕에 속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 이 니체의 강력한 외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신학을 포기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영광의 신학을 말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무기력한 그리스도교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세된 그리스도교인, 그리고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무속신앙과 별
다를 바 없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우상의 종교, 영광의 신학, 그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니체 역시도 그러잖아, 그죠?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이 역설 중의 역설, 도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모든 가치들을 전도시키는 주체적 가치.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인들은 버려버린,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은총으로 변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상징으로만 읽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 상징은 그 자체로 굳어버린 진리의 환상이 아니겠는가. 이 환상을 풀고 그 자체의 십자가의 역사성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그죠?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더 잘 보고 있는 거야. 바디우나 오늘날의 슬라보의 지제,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 그리고 헤겔은 그것을 따라 사유하다가 사랑의 철학자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헌장 문서인 성서는 제대로 읽게 될 때 그 자체로 혁명의 주체를 일깨우는 혁명의 문서, 살아있게 삶에서 활동하는 죽은 자들의 욕망의 양피지 사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의 현실성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호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오히려 철학자나 무신론자들이 더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역설이죠, 그죠? 이 십자가의 상징은 예수의 역사적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상징은 언제나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테오복음 4장에 나타나고 곳곳에 있죠, 그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 이것을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그 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죠? 입안의 입을 통하여 대신문간의 이야기에서 해석하잖아, 그죠? 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신의 나라를 설파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역사적 예수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악마와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지, 왜 그대로 공생애, 신의 아들이라면 그대로 공생애로 나가서 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광야로 갔을까? 왜 40일 동안 악마와 대면했을까? 여기서 악마는 실체로서의 악마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 자신의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뭔가 뚫리는 게 있죠, 그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빵으로 보이는 그 시점에 악마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돌들을 변화시켜서 빵으로 만들어 먹어. 예수는 거부하죠. 그죠? 이 물씨는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여러분. 프로이트와 락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물질성에 신성을 부여해서 숭배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높은 성전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용어로 아이돌이 되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딱 받아서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줄 것 아니겠는가. 많은 군중들, 너를 숭배하는 군중들의 저 환호소리, 쉽게 말하면 빠정치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찬양할 것 아니겠는가. 당연히 거부하죠. 그죠? 마지막에 높은 세상 산으로 올라가서 이 세계가 보이는 곳에서 악마는 말합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절한다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야, 이런 유혹, 그죠? 이건 역시 거부하죠, 그죠? 인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불교적으로 탐진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하고 난 뒤에 역사적 예수는 이제 자기의 신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는 곳곳에, 그죠? 자기가 살았던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곳곳에 그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다양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죠? 그러나 왕궁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복음서에 나오잖아.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왔을 때 옷잘 입고 권력 있는 자들은 저 왕궁에 있느니라. 자기는 들에 있는 거야, 그죠? 사막의 철학자도 아닌데 들에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거야.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는 결코 기존 질서에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어. 찾아오면 만나기는 했겠지만은 잔치집도 가고 장례식도 가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불가촉 천민으로서 추방되고 배척당했던 나병 환자들까지도 만났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도 만났으며 곳곳에서 신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통용되었던 하느님 개념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가 속해 있었던 유대 전통의 신은 그저 이스라엘의 하느님. 물론 그 이전의 세대의 예언자들에 의하여 그 야훼 신은 이제 점점 이방의 빛으로 나가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역시 유대인들은 그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 말했어. 복음서에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자기의 백성,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여기에 국한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신은 이제 예수를 통하여 사랑의 신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유대 전통, 히브리 종교로부터 출발한 유대 전통에서의 10계명, 그것은 마태오 22장에서 수정되잖아. 그죠? 그걸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해석하는 예수의 그 율법에 가장 중요했던 그 강령의 두 가지는 아주 쉬운 거였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위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 그러나 아래로는 바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응? 결국 이 사랑의 계명을 신의 나라의 다양한 비유들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의 신은 기존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 당시 기존 질서의 주인들의 눈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과 같은 것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그죠? 오해했던 게 있어. 예수는, 자기 선생은 이 복음으로, 신의 나라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야. 거의 대부분이었겠죠. 그죠? 뭐 해방은커녕 무기력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을 할 때, 그죠? 비유의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는 언제나 은유의 연쇄로서 문자적인 의미를 읽어서는 안 돼. 문자의 1차적 의미를 거쳐서 언제나 2차적인 의미, 사유의 문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교훈적인 진리의 말이 있는 거예요. 신의 나라에 교훈이 숨어 있는 거야. 그건 바로 사랑의 나라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자적 지시체를 넘어 비유가 담고 있는 거죠.
그 너머에 사유의 문체를 읽는 것, 신의 나라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제자들 역시도 오해를 많이 했죠, 그죠? 이게 예수였어요, 여러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그죠? 사랑의 제자였던 요한. 너희는 또 사랑하라.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 사라져버린 이 메시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신의 죽음, 그리고 이 신의 나라의 사랑의 신학,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는 언제나 부활의 영광의 신학을 넘어 역사적 예수의 기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나 어떤 다양한 공동체로부터 배웠던 이 구원론으로 떡칠된, 구원론이라고 하는 장미꽃으로 떡칠된 이것을 뜯어내야 십자가 자체의 냉혹함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장미꽃을 뜯어내야 나 자신의 욕망에 근거한 구원론을 포기해야 비로소 복음서에서 말하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그 신의 나라의 아가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신죽음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을 지시하는 그리스도교 안의 이질성이요, 세계 안의 부정성,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피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역설 중에 역설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바로 이 무신성, 이 무신론 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 무의 흠으로부터 비로소 신앙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겔이 가르쳐 주는 거죠. 신죽음의 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의 본질이 아니었겠는가. 이것을 아는 자라야만이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숨은 폐쇄된 담론으로서의 예수의 비유들을 읽는 데에 강력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지혜에 이르기 위하여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의 구원론을 포기하라라고 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